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9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45편은 시편에 기록된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신랑 대신 왕의 위엄과 그 영광, 그죠? 그걸 이제 찬양하는 시였죠. 그럼 9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는 이게 그 왕, 쉽게 말하자면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나가는 그 왕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메시아, 그죠? 그래 신랑 예수와 그의 신부된 신약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그 결합을 이제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9절부터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9절부터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솔로몬 왕을 이게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혼하는 왕은 누구냐? 솔로몬 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여러분 그 누구랑 결혼했냐면 솔로몬이 처음 결혼한 그 여자가 애굽 그 바로 왕의 그 공주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애굽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 그러면서 요 부분들을 이제 9절부터 그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설명이 오늘 얘기한 9절의 12절 말씀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지껏 그 애굽 나라의 공주를 왕으로 삼은 이방 나라들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그 여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아내로 삼고 말하자면 첩으로 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정말 강국이었던 애굽 나라 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그 국력 힘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자기의 공주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말하자면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배경이 사실 다윗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거죠. 다윗이 언약 붙잡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탄탄하게 이어 놓은 겁니다. 그 뒤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이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왕의 귀비 중에는 열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있도다. 왕후라 그랬습니다. 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왕의 우편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후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오빌은 뭐냐? 이 솔로몬이 금을 수입했던 그 말하자면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오빌인 겁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거. 오빌은 그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금도 우리 99.9% 순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상품의 금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후가 말하자면 이게 꾸몄는데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라는 것은 최상품의 금으로 그 왕후를 꾸몄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가질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다들 거지처럼 이러고 있다가 뭐 우리 주인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품의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그 말인 겁니다.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분과 권세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잣대를 준다고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모습, 여기에 우리는 기준을 둬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합니다. 왜냐? 그 신분 따라서 권세가 오는 거예요. 아무나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건 선택받은 자라 그 말인 거예요. 이방 여자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것처럼 말세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 선택된 자, 하나님께 준비된 자들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을 외치는 거는 그냥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237 5천 종족 모든 이방 사람들도 앞으로 오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들이 뭡니까?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오빌의 금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꾸미고. 이거 누가 꾸미냐? 하나님이 꾸미신다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 모르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요, 왜 어려움이 오냐? 이 어마어마한 이사야 선지자도 현실을 보니까 악인은 잘 나가고 의인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듣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느냐? 너 진짜 몰라? 못 들어봤어. 하나님 말씀 못 들어봤어.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 너 진짜 보지 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올바른 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큰일이나 그 말이에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못 봤다니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진짜 언약과 복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늘 갈등 속에, 늘 질문 속에 살아온 거예요. 왜? 도대체 이거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되지?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 거예요.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알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언약을 들으며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여러분 알고 보면서 자라도록 도와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못 듣고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서 자란다면 여러분 그게 재앙이라 그 말. 그게 재앙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재앙입니까? 그걸 보고 자라나니 당연히 우리 후대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라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종교입니다. 종교. 왜냐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건 왜 안 되지? 나는 거기에 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보는 관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앙망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걸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많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왕의 우편에 서도다.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다. 그렇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듣고 생각하고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럼 이방 여자가 지금 온 겁니다. 와서 뭐 해야 되냐? 야 이제는 전에 있었던 너의 아비 집 뭐 자라났던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냐? 지금 신명기 21장에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할 때,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 행하는 그 모세의 규례가 신명기 21장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기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여자로 하여금 뭐냐 고향의 부모를 두고 떠나왔는데 그 부모를 놓고 애곡하고 통곡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잊어버리도록 이런 시간들을 갖게 했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네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죠? 여지껏 살아왔던 거 다 버려봐. 각인을 바꿔라 그 말인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과 모든 걸 한 달 동안 다 버려버려라 그 말인 겁니다. 그죠? 머리도 밀고 손톱도 깎고 옷도 바뀌면서 한 달 동안 애통하면서 다 버려버려라 그 말인 겁니다. 그죠? 즉 왕의 신부가 될 그 여자는 뭡니까? 왕가의 자기와 왕가의 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구약 때부터 모세를 통하 이거를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 말. 각인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걸 한 달 동안 집중해서 하게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미리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아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하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말인 거예요.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의미가 그건 거죠. 내 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머리된 남편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100%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제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옛날 과거의 것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너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고 한 달 동안 집중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 바꿔야지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믿고서 우리는 뭡니까? 따라서 순종하면 되어진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네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나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뭐냐? 과거는 염려를 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날 모든 걸 해결하셔야 된다는 이 신분과 권세를 잘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과 고민과 불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신앙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염려 안 해도 되는 신분이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전에는 내가 고생하며 열심히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24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니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면 문제였던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말인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복음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노예로 팔려간 그것이 요셉에게는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응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발견한 요셉이 그 노예라는 현장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었다. 그게 단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하면, 그죠? 네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과거를 내려놓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회복해서 주를 바라본다면, 오직이 되어지면 뭡니까?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 아름다움은 뭡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발견. 우리 아름다움은 오직 예수 뭡니까? 언약이라 그 말이야. 참된 복음이라 그 말이야.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 아름다움은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하신 거예요. 우리 아름다움은 24 기도인 겁니다. 우리 아름다움은 교회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아름다움은 교회에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말씀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따라가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아름다움입니다. 멋지가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후대에게 남겨야 됩니까? 그걸 남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짧은 우리 성경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왕의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구나. 나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 그 말인
그러면 현실 속에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인 겁니다. 잘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되네.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됨 속에 안 되는 그 속에 오직이 발견되어져야 돼.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 나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재앙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구나. 이게 발견돼야지. 사단이 심겨놓은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뭡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그래야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 왜냐?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저는 너의 주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내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자들은 남편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착각해가지고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아니 그거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서로 경배하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서로에게 자기의 해야 될 것.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submit to one another 그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 서로 순복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남편이 해야 될 것, 아내가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걸 이해하면서 한 말씀이죠.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돼요. 영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했냐? worship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bow down이라는 말을 썼고, honor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배하고, 그렇죠? 그렇게 worship, bow down, honor 그거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안다면 뭡니까? 그분 말씀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계시면 우리는 경배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런 삶을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다. 12절입니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말하자면 이방에서 온 이방 여자가 이제 왕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달 동안 자기 자신을 바꾸고 앞으로 왕이 될 말하자면 솔로몬 왕이죠. 자기의 과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젠 솔로몬 왕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 그죠? 자기의 주인이 이제는 그 왕임을 안다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라를 그 지역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 당시 그 근동, 이게 이제 Near East, 지금은 Middle East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동 지역에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수도가 이제 두로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잘 사는 도시였어. 한국 나가면 명동이 아니죠. 강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가 이제 두로였던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 우리 시카고에도 보면 잘 사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그 도시가 두로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로의 딸은이란 말은 두로의 성읍들을 가리켜 두로의 도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다라고 1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왕후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예물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 여자가 이제 솔로몬하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럼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나라의 그 왕의 왕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이려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왕후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죠? 이건 뭐 너무 흔하게 있었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궁극적으로는 사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은 신부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이 굽실굽실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아니라 먼 세상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잘 보이려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선물을 가져오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행여 우리가 거꾸로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안에 된 그 신분과 권세를 알고, 그죠? 모든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 그걸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어야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다른 나라 이방 여자 애굽 바로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는 것은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괜히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두로의 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이게 원래 일어나야 될 일이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어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목숨을 놓고 협박할 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내가 니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공회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협박만 하고 내보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무리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말이니까. 다니엘,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임원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오늘 현실 가운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다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파수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오늘 말씀 그대로. 그죠?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오늘의 언약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쫓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올바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 자녀라 렘넌트라 말해놓고서 맨날 세상 쫓아가는 거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게 뭐지? 복음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예수 믿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면서 종교생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자라오는 후대들이 종교생활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종교생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배운 겁니다. 그게 각인되고 자라온 거예요. 오직 예수 맨날 들으면서 율법주의를 보고 배운 거예요. 오직 예수 맨날 들으면서 불건전한 신비, 그죠? 인본주의, 동기 그걸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요 정체성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면 우리의 렘넌트들이 뭡니까? 정확한 것을 보고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맨날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죠? 그런 그 속에서 사단은 견고한 진을 만든 겁니다. 이론을 딱 심긴 거예요. 그래 이거 맞는 거야, 저거 틀린 거야, 그죠? 그래 하나님 없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통해 내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신분과 권세를 가진 나,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 그래야만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신부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떠한 영광이, 어떠한 권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우리를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내가 누군지를 알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과 영광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